무더위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무사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바캉스, 그죠? 바캉스 계절이 돼서 이제 여름 휴가들도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1절 그 말씀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와 함께 또 우리 장자의 믿음으로 가는 복의 길을 한번 여기서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7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누가 한 말입니까? 야곱이 한 말이 또 에서가 뒤늦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0절에 야곱이 아비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는 것으로 곧은 번역하면 아크로 아슬아슬하게 즉 나가자마자 들어왔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섭리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중간에 들어왔어도 될 텐데 끝나자마자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가로되 했습니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간 별미는 마트아임 들짐승 고기인데 들짐승의 고기는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는 믿음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일어나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했는데 야쿰 아비 외욕할 이것을 지극히 하면은 내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별미를 드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으로 축복해 달라는 것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은 이미 야곱이 받은 뒤였던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27절, 32절, 33절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요? 놀랄 수밖에 없죠? 예. 그 아비 이삭이 너는 누구냐 했습니다. 에서를 향해서 놀라움을 함축한 의문을 가지고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소를 묻는 여호와 하나님의 돌리는 질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고 에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절인 28절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난 후인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25장 1절 12절의 열전의 비유의 말씀처럼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는 하늘문이 열릴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라고 이삭이 심히 크게 털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헤라드, 하라다, 게돌라, 아드메우드로 즉 삼중 강조법을 사용하여 전율과 매우 극렬함의 표현으로 이삭이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뻔하였다는 생각에서 나온 안도의 전율이라고도 하였고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이토록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이삭이야말로 초인간적인 기품을 지닌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우리가 추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 참 저도 성경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가?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는데, 이삭은 이미 축복을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깜바루크 이예흐는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1.1획도 버릴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27장 34절 35절 말씀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방송대곡했어요. 이 방송대곡한다는 것은 체카 깨들라 우마라 아드 메오드로 비통하여 큰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을 말하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아니라 하시고 있으면서 에서는 야곱에게 한 축복을 자신에게도 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가 복을 빼앗았다고는, 간교하게라는 것은 베미르마로 기만하다, 배신하다, 속이다의 의미로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은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며, 복을 빼앗았다는 베르카테아 와이카흐로 이삭 자신은 에서에게 축복하여 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뜻이 암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참 우리의 뜻대로, 여러분들도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자식들은 다 내가 뜻대로 안 된다고. 물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또 증거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저도 깨닫지 못할 때는 제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좀 후회됩니다. 왜? 그때 참지 못했고,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 후회되는, 돌이키는 후회가 여러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27장 36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야코브인데, 어원에서는 야카브. 본뜻은 뒤쪽에서 잡다는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의 뜻으로 사기꾼,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등으로도 많이 번역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한 목사님들부터 야곱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나를 속이는 것이 두 번째이다 했는데, 첫 번째 속임은 창세기 25장 26절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요,
두 번째 속임은 창세기 27장 27, 29절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요 간교한 자라고 불리웠지만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이삭의 뒤를 이어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의 계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보가 나오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보에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이름을 올리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실지 아니면 빼버려서 이름이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여기서 뭐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에서는 육신의 계명을 지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율법적 사람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제 또 뒤에서 설명을 또 에서에 대해서 또 야곱에 대해서 또 믿음에서 설명을 또 할 것입니다. 자, 27장 37절 말씀을 이제 이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그를 너는 너희의 주로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너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모든 권한이 야곱에게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했습니다. 종이라고 주었다는 종은 라하바딤으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믿는 신앙에 따르는 자들로 삼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말씀하고 있는데 곡식과 포도주는 메다간 웨티로시로 신명기 33장 28절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 곳에로다 하였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는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1,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를 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하시면서도 곡식과 새 포도주는 복음으로 파생된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과 어린 양 때와 소의 때도 진리에 속한 믿음의 분량으로 따르는 신앙의 무리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에포마 에세로 에포는 한글 개혁성경은 번역되지 않았으나 그렇다면의 의미며 에세는 여건을 초성하다는 뜻의 미래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을 변경이나 취소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라고 했는데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축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내게 축복하여 달라고 소리 높여 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에서가 마치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하신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장자의 복으로 축복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보면은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들 보면 다 축복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축복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축복을 받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믿음의 창자의 축복이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장자의 축복이 이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장자의 복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를 찾으라는 말씀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했습니다. 너의 주소라는 것은 모샤 베카로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낱말로 땅이 기름짐에서 뜨고의 이후에는 기름짐의 미시 만테와 이슬의 미탈의 앞에 붙어 분리를 의미하는 미와 합쳐져서 기름짐으로부터 떠나 있다. 즉 이슬로부터 떠나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된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땅의 축복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갖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에서는 후손들은 사해 동남쪽 세일산에 에돔 왕국을 세웠고 그 에돔 왕국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삶으로써 예언이 이루어졌고 삶을 사는 동안 칼로 사는 족속이 되었음을 우리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우리가 하르베카는 에서의 후손은 형제들 말씀을 찌름으로 분쟁의 성대 속에 살 것을 예언한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긴다 함은 타하보드 아히카로 야곱이 이끄는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는데 내 매임을 벗는다는 탈이 드는 루드의 미래형으로 저항하다, 방황하다는 의미인데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랭 등의 학자의 견해로 에서가 약탈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뜻한다고 봤고 알포드나 케일 등과 같은 학자들은 저항을 통하여 자유를 얻으려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헤스텐버그 등은 멍에를 벗기 위해 몸부림치는 투쟁의 행위로 본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루드를 통치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보아서 사마리아의 번역본은 강해지다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능력 있다는 의미로 번역하였고 흠정역인 KJV 성경은 지배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에돔은 다윗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통치를 받았고 또 BC 126년경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기누스 때에 완전히 점령당해 유대인의 일부가 되었음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에돔인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였는데 일부는 이를 예언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이때의 에돔인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국가였으므로 에돔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예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의미로는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한 명예는 울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이 육체의 삶을 괴롭히는 짐이 되어 고통을 당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저도 참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참 한 절 한 절 할 때 참 안타까운 면도 있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나고 그걸 깨달을 때 참 저도 참 통회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절 한 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볼 때는 참 신중하게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깨달아 보는 그 길이 참 중요함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7장 41절 42절까지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이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중이라는 것은 마음의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중에 이제 그 에서가 그 야곱이 얼마나 얄미웠으면은 아버지가 곡할 때, 아버지가 죽을 때죠. 죽인다고 마음을 먹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한번 볼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함은 와이스톰으로 학대하다, 핍박하다 등의 의미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라고 간주하였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함으로 죽였음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4장 26절에서는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1장 11절과 1200년 1300년이 지난 후에도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맹렬한 분노를 끊임없이 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고 그러죠. 음행한 생각을 해도 간음했다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에 시험을 들었던 적이 있다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그 분노, 인간의 자기한테 잘못된 것 이런 건 사실 잊어먹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좀 트러블이 생기고 하면은 내가 이놈아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사랑으로 키웠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분들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참 인간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을 도저히 인간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가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그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됨을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참 깨닫게 됩니다. 자, 42절 말씀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이브가에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라 하나니 하셨는데 아비 이삭이 연락에 돌아가기 전에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들렸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도 세상적인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들이 많이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 죽어서 눈을 못 감는다고 그래요. 한을 풀고 죽으면 그래서 이제 한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주님께서
자기를 손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단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저도 사실은 그 기도를 참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앙금을 풀려고 자기 자신의 잃어버린 축복을 보상받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육신적인 원수로 받는 것이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화목 제물이 되고 대속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큰 믿음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고 저는 아마 그런 믿음을 갖질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 위해서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